2022년도 새해가 시작되었습니다. 벌써 2주째를 맞이하게 되었죠. 2022년도 새해가 시작되면서 우리 영광교회는 새로운 영적 비전, 영적 목표를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기쁨의 예배를 회복하자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우리의 예배를 회복하는 것은 너무나도 소중한 일이요, 너무나도 당연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이유와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이유와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예배하는 자로, 우리를 찬양하며 찬송하는 존재로 우리를 지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믿는 자로서, 우리가 성도로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우리의 선택사항이 아니라 우리의 필수사항이에요. 내가 예수 믿는 자라면,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믿는 자라면 예배를 드리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지난주에도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예배를 다 받지는 않으시는 분이에요. 창세기 4장의 말씀을 보면 가인과 아벨의 제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아들이었던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사만을 받으셨다라는 것. 창세기 4장 4절과 5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아담과 하와의 아들이었던 가인과 아벨은 둘 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어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사만을 받으셨다라는 것. 그것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영적인 원리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수많은 예배자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여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찬양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배하고 있죠. 그런데 중요한 사실이 무엇입니까? 이 수많은 예배자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그 모든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와 같은 사실을 오늘 요한복음 4장 23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이 찾고 계시다는 거예요. 세밀하게 살펴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참되게 예배하는 자, 진실되게 예배하는 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예배를 드리는 자를 지금도 찾고 계시다는 거예요. 오늘도 수많은 예배자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여 예배하고 있습니다. 찬양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예배자는 몇 명이나 될지 그것은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 나름대로 세우는 예배의 기준, 예배 드림의 중요한 잣대와 기준들이 있죠. 오늘 본문의 말씀의 배경이 되고 있는 이 수가성의 사마리아 여인 또한 예배를 드림에 있어서 자신만의 중요한 기준이 있었습니다. 그 기준이 무엇입니까? 내가 어디에서 예배를 드리는가? 요한복음 4장 20절의 말씀을 보면 이 수가성의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을 하죠.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그녀는 이렇게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 그리심산에서 평생 예배를 드렸는데, 평생 제사를 드렸는데, 그리고 나 또한 이 그리심산에서 평생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렸는데 당신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예루살렘에서 드려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평생 이곳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나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셨습니까? 받지 않으셨습니까? 그것을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이 수가성의 사마리아 여인에게 있어서 내가 예배를 드림에 있어 가장 중요한 기준이 무엇입니까? 예배의 장소예요.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 그 장소가 너무나도 중요한 기준이었어요. 어찌 보면 이와 같은 신앙의 태도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과 비슷해 보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예배를 드림에 있어서 나의 가장 중요한 기준이 무엇입니까? 내가 오늘 예배 자리에 나왔는가? 내가 오늘 예배 자리를 지켰는가? 그것이 나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예배 기준 아닙니까? 내가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와서 영광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렸다라는 그 사실로 내가 오늘도 안도하고 내가 그것으로 그 사실로 인해 오늘도 감사하면서 내가 주일 성수 잘했어, 이렇게 마음가짐을 갖고 오늘 하루를 보내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찾고 계시다는 거예요. 예배 장소를 지키는 사람, 예배 자리를 지키는 자를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참되게 진실되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렇기에 우리는 2022년도 우리의 신앙생활을 되돌아보며 나의 예배가 회복되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그런 신앙의 질문을 내 자신에게 던질 수 있어야 돼. 내가 오늘도 참되게 예배하고 있는가? 내가 오늘도 진실된 마음으로 예배 드리고 있는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그러한 예배를 드렸는가? 어떻습니까? 우리 영광교회 귀한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참되게 진실된 모습으로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까? 우리가 참되게 진실된 마음으로 주님께 예배를 드릴 때 주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기쁨으로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목사님, 그렇다면 참되게 예배하는 것, 진실되게 예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참되게 진실되게 예배하는 것. 우리 요한복음 4장 23절과 24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과 24절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는 어떤 예배입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너무나도 분명하게, 너무나도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죠.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은 어떤 예배를 받으신다고요?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예배를 기쁨으로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사실을 다 알고 있어요. 요한복음 4장 23절과 24절의 말씀을 모르시는 성도님들은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하나님이 흠양하시는 예배,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는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것이야. 그 사실을 모르시는 분들은 없어요. 근데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한 가지를 더 깊이 묵상해야 돼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영으로 예배하는 것이 무엇인가, 진리로 예배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묵상해야 돼요. 어떻습니까? 영으로 예배하는 것, 진리로 예배하는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이 드십니까? 이제 신앙생활을 한 지 얼마 되지 않는 신앙의 초신자 성도님들이 우리 권사님, 우리 집사님, 우리 장로님에게 질문하는 거예요. 장로님, 권사님, 제가 성경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영으로 진리로 예배하는 자의 예배를 받으신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영으로 예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진리로 예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러한 질문을 받으신다면 무엇이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우리가 2주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 오늘은 영으로 예배하는 자, 그리고 다음 주에는 진리로 예배하는 성도의 삶을 살펴보려고 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자의 모습은 영으로 예배하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영이라는 단어는요, 헬라어 원어를 보면 푸뉴마라는 단어예요. 이 푸뉴마라는 단어는 다른 성경, 다른 신약 성경에서는 성령으로 해석되어지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면 오늘 요한복음 4장 23절과 24절에 이 영이라는 자리에 성령이라는 단어를 넣어도 전혀 이상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영으로 예배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성령으로 예배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예배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예배의 주체가 내가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 예배의 주체자임을 고백하는 것이 바로 성령으로 예배하는 거예요. 이것을 분명하게 기억하셔야 돼요. 영으로 예배하는 것, 성령으로 예배한다는 것은 예배의 주체가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나의 예배를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주장하여 주실 때 그 예배가 참된 예배라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그런 생각을 해요. 내가 예배 자리에 나오는 것은 나의 결단, 나의 헌신, 나의 노력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신앙생활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예배 자리에 나와서 그래, 오늘도 하만규 목사님의 설교의 말씀을 경청하고 말씀의 은혜 받고 돌아가야지, 그렇게 결단하고 이 자리에 오셨을 수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그러한 나의 결단으로, 나의 노력으로, 나의 헌신으로 우리가 말씀의 은혜 받고 돌아가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도우셔야 됩니까? 성령님께서 도우셔야 돼요.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귀를 열어주사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담게 하시는 그 과정이 일어나야 우리가 말씀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누가복음 24장의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전도자로서의 귀한 사명을 허락해 주세요. 제자들은 3년 동안 공생의 시간을 통해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전도자로서의 귀한 사명까지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은 무엇을 하면 됩니까? 그냥 예수님이 원하시는 대로 세계를 향하여, 열방을 향하여 복음을 증거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러한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당부하십니다.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이 성에 머물라. 기다리라는 거예요. 위로부터 성령의 능력을 너희가 입기까지는 기다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복음 증거의 사역의 주체는 너희의 결단과 너희의 열정이 아니라 성령님의 사역이라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너희의 사역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고 이끄실 때 너희의 사역이 완성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공식은 예배를 드리는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예배의 주체가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 예배의 주체가 되시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우리의 예배를 드릴 때 성령 하나님께서 나의 예배를 인도하여 주시고 도와주시고 나의 예배를 주장하여 주실 때에 우리는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예배 가운데 경험할 수 있어요. 성령 하나님께서 나의 예배를 인도하여 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나의 예배를 주장하여 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나의 예배를 도와주실 때 우리는 어떠한 은혜를 누릴 수 있는가? 바로 나를 향한 주님의 세밀한 음성을 나의 예배를 통해 들을 수 있습니다. 성령님의 사역이 어떤 사역인지 아십니까? 우리 말씀을 한번 찾아볼게요. 요한복음 14장 26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의 말씀, 우리 성령 하나님의 사역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아멘. 성령 하나님의 또 다른 이름이 무엇입니까? 보혜사예요. 보혜사는 돕는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도우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무엇을 돕습니까? 예수님께서 가르친 그 모든 것을 기억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그것을 고백하는 그 모든 사역이 바로 성령 하나님의 사역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그 복음이 기억나게 하시고 이해되게 하시고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시고 그 복음에 순종하는 그 모든 사역이 성령 하나님의 사역이에요. 그렇기에 우리가 우리의 예배 가운데 성령 하나님의 주장하심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수 있고 이해할 수 있고 받아들일 수 있고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의 말씀을 보면요, 사도 베드로가 많은 유대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합니다. 설교를 해요. 그 핵심되는 내용이 무엇이냐면 사도행전 2장 36절의 말씀인데 제가 봉독합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그것이 사도 베드로가 전한 그 설교의 핵심이에요. 너희가 죽인 예수가 바로 너희를 구원할 참된 그리스도 되신다. 그 이야기를 전하는 거예요. 이 설교를 듣는 이들은 누구입니까? 예수를 죽이라고 외쳤던 유대인들이에요. 사도 베드로는 그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어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 너희가 예수를 죽이고 바라바를 풀어주라라고 외쳤던 그 예수가 너희의 참된 그리스도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시오. 불과 몇 주 전만 해도 예수를 죽이라고 외쳤습니다.
예수를 죽이고 바라바를 내어놓으라고 외쳤던 이들이에요. 그런데 그 수많은 유대인들에게 사도 베드로는 담대함을 가지고 죽을 각오로 예수님이 참된 우리의 그리스도 되신다고 선포한 거예요. 그렇다면 그 다음의 과정은 무엇입니까? 그 이야기를 들은 이들이 돌을 들고 베드로를 죽이려고 하는 것이 그 다음 수순 아닙니까?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사도행전 2장 37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그들이 예수를 죽였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믿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수주의 시간이 지나고 수개월의 시간이 지나고 사도 베드로가 너희가 죽인 예수 그리스도가 참된 그리스도이심을 선포하니 그들이 마음의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그래, 우리가 죽인 예수님이 우리의 참된 구주가 되시는구나. 그 사실을 믿게 되고 이해하게 되고 고백하게 되고 순종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급박한 변화가 일어날 수 있습니까? 이것이 성령 하나님의 사역이에요. 성령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게 하시고 이해하시고 받아들이게 하시고 그 복음에 순종케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예배 가운데 성령 하나님의 은혜를 잊게 되잖아요. 그럼 우리가 어떠한 은혜를 경험하냐면 오늘 제가 전하는 이 말씀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돌아갈 때 그러한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아, 내가 오늘 예배 가운데 은혜 받았구나. 내가 오늘 목사님의 말씀에 은혜 받았구나. 그러한 고백이 가능한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나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나의 귀를 열어주사 오늘 설교의 시간에 이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처럼 들리는 거예요. 이 시간에 한 간증자의 고백을 오늘 설교의 시간에 그 간증자 또한 그러한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했어요. 전신에 몸 60%의 3도 이상의 화상을 입게 됩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극적으로 살아나게 돼요. 근데 전신이 화상으로 인해서 참으로 그 몰골이 참으로 흉측합니다. 20대 중반의 젊은 청년이 그러한 참혹한 현실 속에서 절망 속에서 성령 하나님의 조명하심을 통해 어떠한 은혜를 누립니까? 혹시 영상이 준비되었나요? 네, 영상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조명을 좀 꺼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마렵고 따갑더라고요. 그래서 수면제를 먹어야 잠이 드는 날들이 계속되는데요. 그거보다 더 힘들고 괴로웠던 건 제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굳이 거울이 아니더라도 밤이 되면 유리창에 사람 모습이 이렇게 반사가 되잖아요. 저게 분명히 날 텐데 제가 아닌 거예요. 엄마가 입이 작아졌다고 숟가락을 새로 사주셨어요. 그 반짝거리는 숟가락에 얼굴이 비칠 때마다요 너무너무 깜짝 놀랐어요. 그냥 외계인 같더라고요. 어느 날 TV 보고 있는데요 눈에서 눈물이 막 흘러내리기 시작했어요. 내가 더 이상 그 23살 여대생의 마음으로 살아서는 안 되는 거구나. 영화 같은 사랑 이야기에 계속 가슴 들떠하며 살기엔 이제 내 삶이 너무나 많이 달라져 버렸다는 현실을 제가 보게 되었어요. 현실을 보고 나니까요 마음에 절망이라는 것이 찾아오는데요 절망이 여기를 가득 채웠을 때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딱 두 가지였던 것 같아요. 하나는 옥상을 찾아서 올라가는 거였고요 하나는 하나님을 찾아보는 거였어요. 고민이 되더라고요. 몇 시간을 고민을 하다가요 엄마한테 교회에 가자 그랬어요. 한 번쯤은 기도해 봐야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교회에 와서 토요일 밤이었는데요 아무도 없는데 불도 못 켜고요 맨 앞자리에 엎드려서 기도 아닌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 어떻게 하실 거냐고, 살려놨으면 대책이 있으실 거 아니냐고 막 따지고 물었어요. 그때는 하나님 전지전능하시다는 말이 너무너무 속상하고 야속하더라고요. 그렇게 전지전능하시다면서 왜 아무 일도 하시지 않는 거냐고 막 따지고 몇 시간을 울었는데 대답이 없으시더라고요. 보통 종종 그러신 편이시잖아요. 그래서 아무 소리도 못 듣고 집에 돌아갔어요. 그 다음날 늘 다니던 교회니까 교회에 왔는데요
제가 함께하던 성가대가 앞에서 너무나 멋지게 찬양을 하는데요. 저는 그 밑에서 남들이 볼까봐 모자를 눌러 쓰고 마스크를 하고 흘러내린 침 때문에 수건을 계속 갈아 끼워가면서 정말로 찢어질 것 같은 살을 안고 이렇게 쪼그리고 앉아 있는데요. 사람이 이렇게까지 초라해질 수 있을까? 그리고 내가 다시는 사람들 앞에 성가대 저 자리에 설 수 없는 인생이라는 게 이제 너무 뻔해 보이는 거예요. 찬양도 부르고 싶지 않고요. 목사님 설교 귀에 안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앉아서 계속 하나님 설마 계획이 있으시겠죠. 내 삶에 이렇게 엄청난 일이 일어났는데 하나님 그 계획을 나도 좀 알면 여기서 포기하지 않고 한 번 더 살아볼 수 있을 것 같다고 나 좀 알려달라고 기도하고 있었어요. 예배가 끝나고요. 저희 목사님이 부르지도 않았는데 제 옆에 오셨어요. 저를 이렇게 안고 기도해 주시면서요. 사랑하는 딸아 하고 부르셨어요. 저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저조차도 저를 사랑할 수 없을 것 같은 모습을 하고 있는 저에게 하나님이 여전히 사랑한다고 고백해 주셨어요. 더 이상 목사님의 기도가 아니었어요. 저를 사랑하신다는 그분의 음성이 제 귀로, 제 마음으로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저를 위로하시면서요, 2가지 약속을 주시는데요. 너를 병들고 힘들고 약한 자들에게 희망의 메시지가 되게 할 거라고, 그리고 너를 반드시 세상 가운데 다시 세울 거라고 그런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내가 가장 약한 모습인데 너무 말이 안 되는 얘기인데요. 믿어지는 거예요. 성경 속에 살아계신다는 그 하나님께서 지금도 살아계신다면 그분이라면 하실 수 있을 것 같은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어디 한 군데 나아진 데도 없고 네 얼굴이 다 회복될 거야 하는 약속도 아니었지만 다 쓰러져가는 인생에 그분이 계획이 있으시다는 말 한마디에 제 마음이 달라지는 거예요. 집에 돌아가서요,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그 얼굴을 거울로 볼 마음의 용기가 생겼어요. 거울 앞에 처음에 섰는데요, 조금 멀리서 이렇게 떨어져서 봤죠. 처음 보는 얼굴인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어색하더라고요. 그래서 인사했어요. 안녕 이지선, 이렇게 볼 때마다 인사하면서요, 그 거울 보는 거리를 점점 좁혀갔어요. 또 이 얼굴이 자꾸 보면 굉장히 정드는 얼굴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하나님, 이제 이 얼굴이 내 얼굴이군요, 인정할 수 있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너무나 커서요, 인정하고 싶지 않은 제 모습마저 인정하고 안아주고 사랑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던 것 같아요. 이렇게 가렵고 따갑더라고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이죠. 이지선 양, 지금은 한동대 교수님이십니다. 그녀는 뜻하지 않은 큰 사고로 인해서 전신의 60%가 불에 타는 큰 화상을 입게 되었고요. 간신히 살아났지만 보이는 모습이 저래요. 참으로 흉측한 몰골이잖아요. 23살의 꽃다운 청년이 우리나라의 엘리트라고 이야기하는 2대 학생이었는데 좋은 교사가 되길 원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았던 청년인데 뜻하지 않은 사고로, 그리고 그 뜻하지 않은 절망과 좌절의 상황 속에서 그녀가 선택한 방법은 예배 자리에 나가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목사님을 통해 기도를 받습니다. 그런데 그녀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더 이상 목사님의 기도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 한 단어 한 단어, 한 구절 한 구절이 하나님의 음성이 되어 나의 마음에 새겨졌다라는 거예요. 그 목사님은 어떤 목사님입니까? 우리나라 대형교회 특출난 능력을 가지고 있는 목사님이 아니에요. 큰 기도원의 원장님이 아니에요. 능력 있고 은사가 있다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매주마다 마주쳤던 신앙생활을 하며 함께했던 그 목사님의 기도가, 목사님의 설교가 이제 이지선 양의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음성으로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주님의 세밀한 음성이 그녀의 마음에 새겨지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그것은 목회자의 사역이 아니에요. 목사의 능력이 아니에요. 그것은 성령 하나님의 사역인 줄로 믿습니다. 왜 우리가 성령으로 예배해야 되는가? 우리가 성령으로 예배해야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감동을 누릴 수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설교의 시간은요, 목회자가 우리 성도님들을 설득하는 시간이 아니에요. 목회자가 이해시키는 시간이 아니에요. 목회자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지성을 가지고 우리 성도님들을 설득하고 이해하는 그런 시간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이에요. 목회자의 말을 통해, 설교의 말씀을 통해, 목회자의 기도를 통해 성령 하나님께서 움직여 주사 그 말씀이 성령의 감동이 되고 은혜가 되고 감동이 되어져 우리가 예배를 마치고 돌아갈 때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의 예배가 나에게 은혜가 되었구나. 우리 귀한 성도님들, 예배의 은혜를 누리고 계십니까? 만약 내가 예배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형식적으로 습관적으로 나의 예배 자리를 지키고 있다면 진지하게 물어보셔야 돼요. 주님, 내가 지금 성령으로 예배하고 있습니까? 성령의 은혜를 사모함으로 이 예배 자리에 나오고 있습니까? 성령의 자리를 사모함으로 기도하고 있습니까? 주님, 나의 마음이 너무나도 강팍합니다. 메말라 있습니다. 황폐합니다. 1년 52주 50번이 넘는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성령의 은혜를 누리질 못합니다. 주님, 나의 마음을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가 성령으로 예배하기를 원하신다면 우리가 가장 먼저 시작해야 될 것, 우리가 가장 먼저 바꿔야 될 신앙의 모습이 있어요. 그것은 예배 자리에 나오기 전에 먼저 기도하셔야 돼요. 이지선 양이 굉장히 귀중한 이야기를 했어요. 중요한 이야기를 했어요. 예배 자리에 나오기 전에 그 전날 교회 예배당에 와서 수시간에 기도했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자신의 절박한 상황 속에 하나님께 또 기도하고 기도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녀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내가 이렇게 열심히 기도했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침묵하시더라. 하나님은 종종 그러신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침묵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인도하시기 위해서 기다리고 계셨던 거예요. 그리고 그녀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그 귀한 목사님의 기도를 통해 그녀의 마음속에 귀한 비전을 허락하여 주시죠. 헐벗고 굶주리고 힘들고 병든 자를 위해 너를 사용할 것이며 너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리라.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삶이 그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영광교회 귀한 성도님들, 기쁨의 예배를 회복하기 원하십니까? 이 기쁨의 예배를 회복한다는 것은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져야 된다는 한 가지의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뜻이 무엇이냐면 우리의 예배를 통해 바로 내가 하나님의 기쁨을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는 성령으로 예배해야 돼요. 먼저 예배 자리에 나오기 전에 기도하시길 소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하여 예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하여 나를 향한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은혜의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 주님께 허락하신 예배의 기쁨, 예배의 감격, 예배의 감동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영광교회 귀한 성도들이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